한번 따라 하실까요? 홍수 심판 이후 선택과 미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으며 세상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선택은 반드시 무엇을 가져온다? 미래를 가져오죠. 미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선택이 미래를 만들죠. 콩을 심으면 선택이죠. 미래에 뭐가 나나요? 확실합니까? 팥을 심으면 선택이죠. 미래에 뭐가 나나요? 팥이 나죠. 성경은 법칙입니다. 법칙이 좋은 것은 뭐냐?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법칙은 누구에게 똑같아요. 좀 잘난 놈들은 잘 되고 못난 놈들은 못 되냐?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동등하고 동일하다.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법칙으로 만들어 놨다. 겨울은 춥다. 나만 추운 게 아니라 모두가 춥다. 그러나 따뜻하게 하는 선택을 하면 겨울이라도 따뜻한 것이고, 그냥 내버려 두면 겨울은 얼어 죽는 것이다. 여러분, 누구나 덥다. 누군 덥지 않고 누군 안 더운 것이 아니다. 누구나 덥다, 여러분. 그러나 그 여름에 시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면 여름이라도 시원해질 수 있는 것이고, 무책임하게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무더위에 잡히는 것이죠. 성경 속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법칙을 발견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발견하느냐? 감동적인 스토리, 무슨 예화, 교훈 다 좋습니다. 역사 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칙이죠. 법칙. 법칙은 약속과 같은, 약속도 법칙이죠. 두 사람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법칙인 것입니다. 같이 지키면 같이 사는 것이고, 누군가 지키지 아니하면 법칙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페널티, 거기에 차지, 벌금을 묻거나 배상을 하거나 변상을 하거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주는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법칙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너희 인생이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으냐? 법칙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선택들을 하고 그 다양한 결과를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선택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너는 지금 어떻게 선택할래?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현재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잘 선택하면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미래는 우리에게 또다시 과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어느 책에 글을 읽다가 생각지 않은 문구를 보고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지나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영어 속담입니다. Past is past.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얼핏 생각하면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손쓸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지나간 건 지나간 거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과거는 현재 진행형이다. 한번 따라 하세요. 과거는 현재 진행형이다. 과거는 지나가서 더 이상 나에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 과거는, 지나간 과거는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과거는 현재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를 지나간 거니까 그냥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이 나의 현재에게 영향을 미치고 진행형이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또 다른 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를 잘 만들어야 이게 나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한의원 같은 의사들도 그런 얘기해요. 저도 알겠는데요, 사람이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가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한의원도 문진법이라고 하나요? 얼굴을 보고 어디가 어떻습니까? 어떻지 않습니까? 라고 얼굴만 보고도 대략적으로 이 사람이 어디가 안 좋겠다, 어디가 좋겠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수명도 대략적으로 예측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살겠구나. 그건 왜 그러냐요? 얼굴은 뭐냐면 지나간 과거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지나간 과거의 삶을 알 수가 있고, 그 과거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이 사람은 장수를 할지, 아니면 그냥 보통 수명을 누릴지, 아니면
6개월이 될지, 이거는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쌓아온 과거가 현재를 만든다는 것이죠. 사실은 저도 여러분을 보면 알겠어요. 나는 첫사랑에 실패했다. 첫사랑에 실패한 사람들은 내가 대번에 알지.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뭔지 모르는 슬픔이 글썽글썽. 그런 사람에게 아유 어쩌자고 첫사랑에 실패하셨어요 그러면 대번에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하셨어요? 뭐 어떻게 하긴 한번 찔러본 거지 뭐. 아니 물론 좋고 얘기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사람들의 서로 얼굴을 보게 되면 그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대략적으로는 감이 오죠. 지나온 삶, 심지어 재미있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학교 이제 교사를 하면서 있었는데 어떤 상황에 한 30-40명 이제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들이 이제 비가 와서 이제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한 2시간 맡아놓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이제 여학생이 중학교 3학년짜리죠 와서 선생님 뭐였어 어쨌든 애가 요즘 너무 힘들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애가 막 울고 밥도 먹지 않고 힘들어해요. 상담 좀 해주세요. 전혀 예상치 않게 제 앞에 갖다 놨어요. 뭘 상담해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 아이 얼굴을 딱 쳐다보니까 네가 어디가 아프구나. 너 이런 일이 있었니? 너 생각보다 이런데? 그랬더니 얘가 아니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래요. 그 옆에 있는 애들도 바람 잡는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 그래서 내가 속으로 쭈구리 이거 다 맞네 이거. 그냥 저도 이제 신기하고 막 신이 나갖고 이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맞는데. 그래? 그땐 그래도 아니고 고래. 어떻게 해? 선생님 저도 봐주세요. 너도 와. 그래갖고요 30명을 다 봤어. 근데 한 놈도 틀렸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제가 그때 알았죠. 내 안에 이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근데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냥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목사님 앞에 가면 과거가 보이니까 고개 숙이고 가야지 할 필요는 없어. 제가 작정하지 않으면 안 보여.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거 상담을 하려고 와서 같이 마주 앉으면 혹시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고 내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지를 몰라서 이 심령을 좀 누구에게 쏟아놓고 상담을 받고 기도받고 싶다고 하면 그러면 오셔도 돼. 그러면 제가 마음을 좀 읽어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아픔도 알고 어떤 경우에는 같이 울어요. 같이 아파서. 어쨌든 그러나 회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은요 과거가 만든 거예요. 과거가. 오늘은 과거가 쌓인 거예요. 과거는 뭐냐? 내 지나간 선택이에요. 지나간 선택이 현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이 과거는 진행형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중요한 건 지나간 과거에 선택된 결과를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를 정확하게 내가 분석을 알고 똑같은 짓을 또 하면 안 되지. 그러나 인간은 대부분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실수를 또 하고 앉아갖고 가슴을 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첫 번째로 보면 바벨탑, 홍수 심판 이후인데 바벨탑을 선택한 후손과 그들의 미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4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홍수 심판 이후에 엄청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 이후에 새로운 세대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 똑같은 홍수의 심판 아래 우리가 처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는 거죠. 사람이라면 IQ가 그래도 한 2자리는 되면 깨달아야지. 이렇게 했더니 심판이 오더라. 그러니까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자죠. 적어도 이걸 깨달아야 안 죽지 심판 아래 안 가지. 그런데 지금 그 이후의 세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홍수의 심판을 받았다.
우리 후손들은 다시는 그런 심판에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부터 눈을 똑똑히 뜨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벽돌을 만들자,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어떻게 하느냐 또 말합니다.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이거 제단 쌓으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홍수로 심판을 하다가 할지라도 아예 산 꼭대기, 하늘 꼭대기에 올라간 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면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자? 탑으로 올라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심판이 왜 왔냐? 홍수 심판이 왜 왔죠?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같이 아니하고 그들이 어긋났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교훈을 주려고 심판이 온 건데, 그러면 또다시 심판의 자리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무기력해서 심판을 당했지만 우린 다르지. 우리가 보통 똑똑한 것들이 아닌데 탑을 하나 높이 세워놓으면 그까지 홍수가 와봤자 지가 얼마나 높겠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 다 살아남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구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 할지 모르겠지만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했어. 근데 똑같은 유혹이 또 와. 그러면 절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이게 또 지난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을 당했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그러면 내가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내가 뭐가 부족해서 걸렸지? 조금만. 그때 내가 흔적을 남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흔적을 남겨서 하나님한테 걸렸어. 그러니까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안 걸리고 빠져나갈지도 몰라 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데 머리를 더 써갖고 숨어서 그걸 하고 있어. 한 적 있다. 뭐 이 정도 됐으면 솔직히 까놓고 손 이렇게 드신 분도 계시고, 인간은 가만히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짓거리를 똑같이 하고 있어. 또 터지고 또 하고 앉아 있어.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런 모습이 크든 작든 간에 있다고 하면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교훈을 줘요. 아주 그냥 내가 다시는 내가 이거 할 수 없게라고 하는 그 완벽한 상황에 빠질 때까지 또 하고 앉았고 또 하고 앉았다면 오늘 그게 끊어져야 되거든. 그게 끊어져야 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새로운 세대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대적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귀를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후각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촉을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하죠. 어떻게든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보고 말씀하시되, 이야, 이 무리가 한족속이구만. 언어도 하나고 이같이 시작했으니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탑을 세웠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겠다. 자기들이 뭔 짓을 하든지 이건 뭐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겠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뭐 했더라? 흩어버리셨더라.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말했더라?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 혼란, 무질서, 그게 바벨입니다. 이런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의 교훈은 뭐냐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낯을 피하려고 온갖 머리를 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쌓아놓는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흩어버리신다는 것이죠. 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 앞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과거에 잘못해서 저질렀던 잘못된 결과를 또 답습하지 않는 거예요. 또 답습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가만히 제 삶도 뒤돌아보면 앞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과거에 잘못했던 얘기를 또 답습하고 앉았고 또 답습하고 앉았고 또 답습하고 하려고 하는 제 육신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벗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다 털려봐야 그때 가서 아이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미리 눈치를 채는 사람은 한 번이면 좋게 실수는 두 번 다시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 여의도수 만삭교회 성도들에게 그 지혜와 그 아름다운 선택과 마음으로 단단하게 무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 혼돈해 버렸으니 하나님은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을 축복을 할 때에 이 셈족을 통해서 거대한 영적인 장막을 이루겠다고 말했는데 어떡하겠어? 그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민족을 이렇게 세워야 될 한 사람을 이번에 누가 선택하냐면 하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선택과 미래의 모습이죠. 우리는 사실상 오늘 성경 창세기 12장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수도 없이 들은 아브라함 하지만 아브라함이 왜 등장을 해야 되는지, 왜 창세기 12장에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의 혼돈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저 무슨 이사야 시대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무슨 저 여호수아 시대도 아니고 왜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선택의 배경도 알아야 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선택으로 명령을 하셨으며 아브라함은 거기서 무슨 선택을 했는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가,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만약 1학년이라면 아브라함이 존재하기까지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를 알아간다면 조금 더 고차원, 조금 심화되는 성경식 백그라운드.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니. 자, 아브라함은 누가 선택했나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인간이 선택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분이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목적이 있어서요. 목적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향과 친척은 뭐냐면 갈대아 우르라고는, 그러니까 바벨탑이 있었죠. 바벨탑. 이 바벨론이라고, 아마 바벨론 많이 들어보셨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당시 최고의 국가에 우상이 난무하던,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인간은 본능적으로 탑 세워, 본능적으로 나무, 본능적으로 우상을 세워놓고 본능적으로 용왕님, 본능적으로 산신령님, 인간은 그러고 앉아있어. 하늘의 태양신님, 달신님, 그냥 다 신이 하신 천지, 1월 성신님. 1월 성신이 뭐야? 태양과 달과 별.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 불안한데 자기보다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을까? 자기가 만들어 거대한 바위 밑에 가서 하여튼 간에 뭐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땅에 있는 지신, 산에 있는 산신, 하늘에 있는 천신, 별신, 바다의 용왕님, 하다못해 성황당을 지어놓고 뱀신, 어쨌든 다 갖다 신이야. 인간은 본능적으로, 바벨론은 그런 신전이 많던 곳인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제 너는 거기서 나와라. 나와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던 그 집에서
나와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지시하는, 명령하는 그 땅으로 어떻게 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제까지는 내가 운명이 어쩌고 팔자가 어떻고 부모님이 어쩌고 배운 게 어쩌고 무슨 문화가 어쩌고 이러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지로 가고 선택의 일을 하고 선택의 방향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같이 바라보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 사실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믿음의 족속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라도 세워야 돼요. 누구라도 세워야 되는데, 누구라도 세웠는데 그때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아마 처음 일대로 예수 믿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제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두 번째가 되고, 제 아들은 이제 3대가 되겠지만, 아니면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으신 그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자 개인에게 예수를 믿을 때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런 걸 하고 싶어하는 목적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을 때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목적이 있습니다. 신앙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 문제 해결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병 고치자고 신앙이 아니,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병이 들어서 예수를 믿었던, 사업에 실패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에게 절망해서 예수를 믿었던, 아니 누가 나를 전도해서 친구 따라왔던, 어쨌게 됐든 간에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내가 머리가 좋아서 믿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했고, 선택을 했을 때는 각자 달란트에 맞게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제가 그 밤에 인천으로 가서 나 이제 내가 하고 주저앉아서 그 밤에 하룻밤만 넘어갔다면 제 인생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을지 아무도 몰라.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게 불가능했을지도 몰라. 제가 다른 길을 가버렸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놓으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잘못 가면 옆구리 걷어 차서라도 이리 와, 이리 와, 모아서라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서라도 갖다 놓으신 게 여기야.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내가 아마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만들고 해서 어디다 갖다 놨어? 여기다 갖다 놨잖아. 중요한 건 여기가 무슨 금은이 무슨 장식이 화려하고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와 하고 쳐다보는 그런 화려한 곳이 아니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갖다 놓으면 그 자리가 축복이야. 믿으십니까? 이 시간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준을 바꿔버려야 돼요. 기준을.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조그말까? 또는 뭐가 어쩌고 다 필요 없어.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없다고 하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가까워. 크리스찬의 축복은 뭐냐?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목적이. 지금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은 목적, 지금 이 자리 예배드리는 목적, 나에게 사명을 맡겨준 목적, 내가 딱 한 번 이 지구상에서 사는데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뭘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목적이 뭘까? 그것 때문에 지금 지나온 삶을 살아왔고, 그것 때문에 지나온 죽을 고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그것 때문에 무시 많은 사람들의 연단과 고난과 그 과정을 겪으면서 훈련시켜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난 재수도 없고 팔자가 더러워서 편하게 안 살고 고생을 지글지글하게 하고 살아왔나? 그거 축복이야. 왜냐하면 겪어보지 않으면 인간은 몰라. 사람은 깨져보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아. 사람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다 이론이야. 다 이론이야.
하나님께서 뭔가 리더를 만들려고 할 때, 어떤 그 사명을 맡기려고 할 때, 그 목적을 만들려고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쇠는 두드려 맞을수록, 그걸 어떻게 하셨지? 쇠는 두드려 맞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왜 단단한 쇠가 필요합니까? 강하게져서 더 많은 걸 견뎌내라고 쇠를 만드는 거예요. 굳이 무슨 뭐 두부 자르는데 쇠칼을 도끼를 들고 자르는 사람은 없어. 두부 자를 때는 조그만 걸로 자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큰 걸 할 때는 조그만 걸로 안 되니까 단단하고 큰 센 걸로 치게 하기 위해서 무추히 두드려 맞는 것 같지만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를 갖다 놔 눈 하나 까딱 하지 않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원체 잘생겼잖아요. 제가 이 나이에, 아니 옛날에 나 진짜 잘생겼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아유 62kg 나갈 때만 하더라도 진짜 길에서 사인도 해달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식당에서 아침에 밥을 먹고 있으면 식당의 아줌마하고 주인하고 서로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저 텔레비에 나온 사람하고 닮았다고 그러고, 그럼 못 들은 척하고 열심히 먹고 말이에요. 부산에 쫙 내려갔을 때 긴 장발을 하고 청카바 아래로 탁 입고 기타 딱 메고 내려오면 말이야, 와 여고생들이 사인해달라고 선글라스 딱 매가다 써, 도끼빈 옆에다 차고 62kg.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 뭔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어쨌든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가만히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가서 그냥, 캘리포니아 한 달만 얼굴이 새까매 그냥 초콜릿이야 초콜릿. 제가 원체 얼굴이 우유빛 같았다니까. 들어보셨잖아요. 우유빛과 김유민 안 들어보셨어? 네, 캘리포니아에 가서 5년 있더니 이게 눈만 반짝반짝거리면 얼굴이 아무리 벗겨도 안 벗겨져. 그래서 선교사 갔다가 조목쌤 그 사무소 인사하러 갔더니 저를 보고 놀래. 네 얼굴이 왜 이러노? 아이 목사님 캘리포니아 살아보세요. 선교대회 때 뭐 요번에는 뭐 다 뒤집어 쓰고 마스크 쓰고 왔죠. 미국에서 이렇게 들어온 선교사들 보면 아프리카하고 비슷해. 다들 얼굴이 시커면서 들어와. 어쨌거나 그 연단과 산전수전 공연 다 겪으면서 나는 사실상 조금 더 연단 안 받고 아주 편하게 이렇게 목회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아이고 얼마나 두드려 패시고 그냥 얼마나 그냥 이 뭐 찬물 뭐 뜨거운 말 넣었다 뺐다 뭐 그냥 담금질을 하고 막 망치로 두드려 패고 만들어내는지. 이만큼 얻어맞으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별 눈알 깜짝도 안 돼. 아 그래? 옛날 같으면 아이고 어떡하냐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요즘은 막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눈 하나 까딱도 안 해. 왜 그럴까요? 하도 맞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신앙의 연단과 그 모든 과정은요 필요 없는 건 하나도 없어. 필요 없는 건 하나도. 그래도 우리는 모세보다 얼마나 감사해. 모세는 40년을 광야에다 쳐박아 80에 나왔어. 40년을 두드려 맞았는데. 그러니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목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게 그게 축복이야. 굳이 뭐 세상에 인기 차트에 뭐 탑 랭크 하지 않아도, 남들이 볼 때 화려한 것이 하나도 그게 하나님이 세운 곳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별로 축복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지금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우상 장사 화려하고 우상만 잘 깎아 먹고 평생 먹고 사는 집안에 있는 아브라함, 이제부터 내가 시킨 대로 가라 하고 전혀 뭐 그런 인기도 없고 사람도 안 알아주는 그런 낯설고 물서른 저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시키잖아요. 당장은 아무것도 없어서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헷갈리기도 했지만 진짜 축복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자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니 너는 복이 될 거다. 이게 아브라함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한 목적이라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 내가
저주하리님, 요건 제가 이번 주일날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그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겠다고 하셨을까? 그를 저주하고 대항하고 덤벼들고 싸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내가 대신 저주로 막아줄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부분은 주일날 하기로 하고,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으려고? 믿으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세운 목적은 이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네가 가는 곳곳마다 너로 말미암아 뭐가 있게 하려고? 복이 있게 하려고,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어디 좀 복 받는 데, 잘 되는 데 기웃거리려고 할 필요 하나도 없어. 내가 움직이면 복이야. 내가 움직이면 복이라니까. 아니, 내가 잘난 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선택이 되었을 때는, 선택했으니 내가 너로 명령한 것에 가라. 그러면 네가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엄청난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이 거울을 보시면서, 이야, 이렇게 잘생긴 놈이 있어? 이렇게 이쁜 사람이 있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자신의 그 자화상의 퀄리티를, 클래스를 높여버려. 여러분은 절대로 세상에서 쭈삣거릴 존재가 아니라니까. 그저 저 세상의 쭈삣 눈치 보면서 갈대아 오르서 우상이나 깎아 팔아서 주머니에 돈 들은 그걸로 하루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불렀을 때에 네가 내 명령을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선택의 목적이 뭐냐면 네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아. 너 때문에 복을 받아.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집안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사업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복을 받아. 아는 사람이 복을 받게 하라는.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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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받게. 그게 자신감이 있으면 여러분 뭐 어디다 갖다 놔도 자신만만하지. 머리숱이 좀 없으면 어때? 살이 좀 찌면 어때? 좀. 난 절대로 살려기 하지 않습니다. 살려기. 참고로 80kg 넘어간 지 오래돼 갖고 전 절대 살려기. 아유 목사님 제 살려기 하지 마. 나도 나 살려기 안 해요. 조금 뭐 외모가 좀 그럼 어떻고 나이는 어때?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는 네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기를 원해요. 복이 흘러가기를 원해요.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 전에 한번 했지만 뭐 수십 년 전에 군대 생활 같이 하던 선배 하나가 한 몇 개월 전에 어떻게 전화가 왔어요. 뭐 오래됐죠. 뭐 20대 했으면. 그런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러겠다고. 아니 지금 당신이 거기 출신 중에서는 제일 성공했다고 소문이 자자해. 아니 목사가 목회하는데 뭐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끼리는 당신이 제일 성공했다고 그래. 뭔 소리야 이것이 봐.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돼서 교회를 이끌어 가고 이렇게 목회한다는 게 나는 모르지만 자기들끼리는 소문이 났나 봐요. 거기다가 여의도 순복음 뭐 교회 뭐 비서실장을 했다, 뭐 해외 선교도 갔다 왔고 뭐 부촌장도 했다 하고 여의도 수만사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 기준이 볼 때는 감이 옆에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그래. 제가 제일 성공했어. 뭘 성공해? 난 죽었어 아주. 연단과 훈련 속에서 주야로 기도하는. 아니 제가 알기는 게 그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땐 날 그렇게 봐주더라고. 옛날에 동기들이나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날 그렇게 봐주더라니까. 여러분은 안 봐줘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나는 그냥 지금도 연단 가운데 훈련받고 그냥 믿음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들이 볼 때는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잘 됐어. 예수 믿더니 잘 됐더라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만들기 원하는 의도예요. 목적입니다. 같이 가보세요. 옛날 사람들 다 만나보세요. 저보다 15살은 많아 보여. 너는 왜 이렇게 나이를 안 먹니? 뭘 안 먹어? 나도 많이 먹었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뭐 술을 먹습니까? 담배를 핍니까? 세상적으로 삽니까? 은혜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조차도 만들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4절을 아까 보면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야훼 말씀을 뭐 했고? 따라갔고. 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바벨론 화려한, 세상적으로 화려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모르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얘기는 같은 방향으로 갔고, 롯과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 75세였더라. 이제 아브라함의 미래는 누가 만들까요? 확실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데, 따라가면 그 미래는 누가 만든다? 하나님이 만들어. 하나님이 만들어. 전 지금도 신기한 게, 왜 신학을 가면서 내 앞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생각을 안 해봤지?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보통은 신학을 할 때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신학교를 나와서 뭘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들을 나름 가지고 출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신학을 하면서 이제 뒤돌아보니까 왜 내 미래는 이렇게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지? 근데 세월이 30년 40년 가까이 지나서 와서 보니까 가정마다 내가 머리 써서 된 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갖다 놓고 만들어서 만든 작품이에요. 뒤돌아보면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얘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따라갔고 나중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은 아브라함의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인 것을 믿으시고 매 순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